늘 급한 일로 쫓기는 삶 2부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라 제13장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한 삶. 오전 6시쯤에 제나벨 소리가 울려서 잠이 깼습니다. 누가 이렇게 이른 아침에 전화를 하는 거지? 전화를 받자마자 수백 킬로미터나 떨어진 곳에 계신 어머니의 목소리가 전화선을 타고 들려왔습니다. 지난밤 너희 아버지가 다시 심장마비를 일으켜서 조금 전에 돌아가셨단다.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2달 전에 부모님을 찾아뵀을 때만 해도 재발의 조짐이 전혀 없이 건강해 보이셨는데 비행기를 타고 동부를 가면서 나는 어머니가 이 갑작스러운 슬픔에 어떻게 대처하고 계실지 궁금했습니다. 장남인 나는 어머니와 다른 가족들을 위로해야 할 입장에 있었죠. 그러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상투적인 위로의 말들은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집에 도착한 나는 도리 어머니가 가족들에게 힘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위로해주는 사람도 어머니였고 필요한 결정을 내리는 사람도 어머니였습니다. 자신의 일생 중에 가장 힘든 상황에서도 어머니는 주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신뢰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후 15년간 혼자 지내시는 동안에도 어머니는 내내 그런 태도를 유지하셨습니다. 나는 위기에서 발휘된 어머니의 믿음과 힘이 주님과 평생 맺어온 관계에서 비롯된 열매임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기억하는 어머니는 매일 성경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사신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어머님의 신뢰는 경제적인 어려움, 가족의 죽음, 2아들의 참정과 같은 시련을 통과하면서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어머니에게는 인생의 도전을 이겨내고 미래를 준비하는데 현재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이 마지막 장에서 우리는 3세기가 지난 지금까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뛰어난 그리스도인 2사람의 본보기와 가르침을 통해서 현재의 중요성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미래를 집중적으로 다룰 것입니다. 소제목입니다. 과거와 미래. 비록 우리가 현재를 사는 것에 몰두하긴 하지만 과거의 기억과 미래에 대한 희망이 현재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는 과거 속에 사는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나이 든 사람들인 경우가 많이 있죠. 인생에서 중요한 활동을 하던 시절이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몸이 쇠약해지는 것들을 느끼면서 종종 좋았던 일들과 힘들었던 일들을 회상합니다. 사람들은 때로 과거의 잘못된 결정으로 참담한 결과를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수십 년이 지난 후에도 그때의 경험을 떠올리면서 고통스러운 회한에 젖어 스스로를 저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그렇게 어리석고 맹목적이고 완고하지 않았더라면. 그러나 경기 장면을 되돌려 볼 때도 그렇듯이 그때의 일을 아무리 많이 되돌려 본들 결과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 기억은 계속 현재에 머무르며 우리를 옴짝달싹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심령에 큰 고통과 상처를 준 경험일지라도 모든 질병을 치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고침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더 얻어 풍성함을 얻게 하려고 왔다. 요한복음 10장 10절. 그러나 설령 치유된다 하더라도 그 경험은 여전히 현재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잘못된 관점도 마찬가지죠. 우리 대부분은 미래에 좀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될 것을 기대합니다. 예를 들어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는 어른을 보면서 나도 나이가 들면 저 사람처럼 되겠지. 사랑 많고 친절하며 선량하고 인내심이 있고 신실한 사람 말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와 동년배거나 혹은 더 어린 사람 중에서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면 이처럼 자기 만족적인 우리의 생각은 완전히 구겨지고 맙니다. 우리는 시간이 흐른다라고 해서 사람이 변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토마스 캠피스의 말을 들어봅시다.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저절로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행동은 나아지지 않고 죄책감만 가중될 수 있다. 단 하루만이라도 제대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자신이 회심한 날짜를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만 삶 가운데서 회심의 증거를 보여주는 사람은 별로 없다. 미래에 어떤 기회나 위기가 찾아왔을 때 갑자기 능력 있게 대처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잘못된 기대의 또 다른 형태입니다. 우리는 그런 기회가 그 상황에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큰 사고를 당하거나 가족이 죽음을 맞는 등 인생의 위기가 닥치게 되면 믿음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 순간에는 어떤 말도 소용이 없습니다. 또한 어떤 위로나 지혜도 얻을 수가 없죠. 우리는 위기 자체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이미 있던 것을 있는 그대로 드러낼 뿐이라는 사실을 뒤늦게야 깨닫게 됩니다. 교회가 새로운 성품을 부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하루하루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져 왔는지를 보여줄 따름입니다. 예를 들어 전쟁터에서는 영웅이나 비겁자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드러날 뿐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평소에는 전혀 그럴 것 같지 않던 군인이 자기 소대원들을 이끌고 적의 포화 속으로 맹렬하게 뛰어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에 충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과거에 끌려다니거나 미래에 일어날 일로 인해서 혼란을 느낄 필요가 없죠. 과거나 미래 속으로 도망하는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현재를 효과적으로 사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과거로부터 배울 수는 있지만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죠. 미래를 준비할 수는 있지만 미래는 아직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과거는 기억 속에만 살아있으며 미래는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는 과거와 미래를 잇는 다리 이상의 무엇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현재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재발견해야 합니다. 우리의 손 안에는 오직 오늘, 이 시간만 있기 때문입니다. 소제목입니다. 뛰어난 두 사람. 약 300년 전에 살았던 두 사람은 이런 삶이 어떤 것인지 가르쳐 줍니다. 어떤 점에서 이들은 서로 닮았지만 근본적으로는 아주 다른 영향을 끼쳤습니다. 두 사람은 비슷한 시기에 프랑스에서 살았습니다. 이들의 생애는 약 40년이 겹칩니다. 장 피에르 드 코사드는 76세에 로렌스 형제는 80세에 죽었습니다. 이들의 가르침은 사후 작은 책으로 각각 소개가 되었습니다. 이 책들은 두 사람의 편지와 더불어 이들과 대화를 나눈 사람들이 덧붙인 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책의 중심 메시지는 단순하지만 심오합니다. 매 순간 모든 일에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받은 교육이나 사회적인 지위 그리고 직업은 매우 달랐습니다. 장 피에르 드 코사드는 대학을 졸업했으며 신학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긴 생애 동안 그는 교수, 행정가, 목사였으며 교회와 국가의 고위층을 상대하는 중재자로 살았습니다. 반면에 로렌스 형제는 정식 교육을 받지 못했고 참담했던 30년 전쟁에 보병으로 참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생의 후반기에는 가르멜 공동체의 평수사가 되어 그곳에서 요리사로 일하게 됩니다. 소제목입니다. 현재의 성내전. 장 피에르 드 코사드는 프랑스 북동부의 화려한 도시 낭시에서 수년간 성모 방문 수녀회의 책임자로 있었습니다. 그가 수녀들에게 보냈던 편지는 그가 피정 때 했던 설교들과 함께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1861년 그의 사후 약 1세기 만에 이 글들은 자기 폭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출판되었습니다. 은성 출판사에서 출간되었습니다. 그때부터 100여 쪽 분량의 이 책은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 주요한 이유가 코사드가 심오한 진리를 실제적인 일상 언어로 표현했기 때문이죠. 그는 인간이란 그저 소소한 일을 하며 살아가는 평범한 존재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란 약간은 즐겁고 대부분은 지루하며 때로는 비극적이기도 한 그런 것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런 일상적인 일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무리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해도 매 순간 일어나는 사건에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원칙이 코사드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우리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께 내던지고 나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단 하나인데 그것은 지금 이 순간에 대한 의무다. 과거는 지나갔으며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과거와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그러나 순간순간 일어나는 현재는 우리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현재에 대한 의무가 실질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 코사드는 세 가지 의무를 말합니다. 현재의 상황을 받아들이기, 맡겨진 일을 수행하기, 성령께 반응하기입니다. 1번,
현재의 상황을 받아들이기. 그는 이것을 현재의 성내전이라고 부릅니다. 성내전이란 내적 은혜에 대한 가시적인 징표라고 정의할 수가 있죠. 현재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며 기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로마서 8장 28절. 이는 수동적인 운명론이 아니라 적극적인 믿음입니다. 2번, 맡겨진 일을 수행하기. 여기서 가장 기본적인 일은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에 순종하여 그리스도인다운 성품과 도덕적 행동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다양한 종류의 일들이 무엇이든 간에 매일 그것을 수행해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 당신에게 주어진 의무를 사랑하고 순종할 뿐 나머지는 모두 하나님께 맡기라. 3번, 성령께 반응하기. 코사드가 가르쳐주는 세 번째 의무는 하나님이 우리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기 위해 사용하는 모든 상황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는 규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르는 것입니다. 성령은 충고가 필요한 친구를 나에게 인도하실 수도 있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도록 인도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다른 사람에게 하는 모든 말은 성령으로부터 와야 됩니다. 코사드는 이러한 삶을 항해에 비유합니다. 바람이 이리저리 불 때 우리는 오직 순간순간 그 방향을 알 수가 있다. 우리는 성경과 경험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에 대한 지식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기 위해서는 경험이 매우 중요하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경험이 없다면 우리는 마치 누룩이나 소금이 빠진 반죽과 같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은 체념이 아니라 적극적인 포용입니다. 주어진 일을 수행하는 것도 강제적인 순종이 아니라 사랑의 수고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계획된 것이든 계획이 없던 것이든 모든 일 가운데서 우리를 능하게 하시는 성령에 대한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더 합리적이고 더 탁월하며 더 거룩한 것은 없다. 삶의 모든 순간에서 그분의 임재를 발견하는 법을 배운다면 당신은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비밀을 소유하게 된다. 현재의 순간은 항상 측량할 수 없는 부요함으로 넘쳐난다. 소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18세 때 회심한 니콜라스 허만은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을 고귀하게 여겼고 이는 그의 내면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불붙였습니다. 55세의 그는 파리에 있는 맨발의 가르멜 수도의 평수사로 받아들여져 그곳 주방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는 로렌스 형제로 알려지게 됩니다. 그의 영적 영향력은 노아유 추기경의 대주교 대리인 보포류의 귀에 들렸고 그는 1666년 8월 3일 로렌스 형제를 방문하게 됩니다. 이런 고위직 사람이 일개 수도원 요리사를 방문한 것을 보게 되면 그에게 무언가 남다른 점이 있었음이 틀림없습니다. 수개월에 걸쳐 이루어진 4번의 대화 중 첫 대화에서 로렌스 수사는 자신의 영적 생활은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태도에 기초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의 유일한 관심은 모든 행동을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대화를 마치며 겸손의 모델인 이 요리사는 보포류에게 당신의 목적이 진지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면 오고 싶은 만큼 자주 오시더라도 저는 아무 불편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또 오지 마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보포류는 분명히 크게 놀랐을 것입니다. 대주교 대리는 집으로 가서 그 대화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9월 28일에 다시 로렌스 형제를 찾아왔고 그 후 3번을 더 방문하게 됩니다. 로렌스 형제가 한 말을 기록한 18쪽에 달하는 글과 그가 쓴 16통의 짧은 편지는 1691년 2월에 그가 죽은 뒤 1년 후에 한 권의 책으로 출간이 됩니다. 책 제목은 로렌스 형제의 핵심 명제였던 내가 만일 설교가라면 나는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 연습에 관해서 설교했을 것이다. 여기에서 따왔습니다. 불어로 출간된 그 책은 이후 수많은 언어로 번역이 되었죠. 이 말이 대체 무슨 의미이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야? 라고 묻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로렌스 형제는 결코 어떤 절차나 방법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런저런 실천 방법을 제시하는 많은 책을 읽었으나 오히려 더 혼란스럽고
낙심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단순히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 내 편에서 할 수 있는 최선으로서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헌신을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 하나님의 뜻에 헌신하기.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태도는 고통 속에서나 평안 속에서나 주저함 없는 헌신을 불러일으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한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로마서 12장 1절. 여기서 바울이 말한 강한 권면을 되새기게 됩니다. 로렌스 형제는 이해라는 행동과 의지라는 행동을 구분해야 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순종의 행위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욕구야말로 진리를 아는 데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2.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의 임재를 실천하려면 하나님이 우리와 아주 가까이 계신다는 것을 더욱더 의식해야 됩니다. 로렌스 형제는 늘 하나님과 대화함으로써 그분의 임재에 대한 감각을 다져갈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우리는 아주 단순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동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솔직하고 평이하게 말씀드리고 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말입니다. 로렌스 형제에게는 정해진 기도 시간이나 다른 시간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기도 외의 활동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늘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기도는 세상으로부터의 도피, 즉 일상생활에서 벗어난 성스러운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이라는 동기로 행한 모든 일, 그 자체가 일종의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3. 일상적인 활동. 그렇다면 로렌스 형제는 천성적으로 아주 싫어했던 부엌일 같은 일상적인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을 시작할 때 그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자신의 임무를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일하는 동안도 창조주와 계속 대화하면서 그분의 임재를 즐깁니다.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도 평온했던 그의 모습은 그의 말보다 훨씬 더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그는 부엌의 소음과 딸그락거리는 소리, 여러 사람이 각자 뭔가를 찾느라고 지르는 소리 가운데서 나는 마치 복된 성례전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것처럼 아주 고요한 중에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4. 재와 실패. 그렇다면 가장 경건한 사람도 어쩔 수 없는 연약함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헌신에서의 실패, 어지러운 마음, 제대로 도움을 구하지 못하는 것 등은 어떻게 해야 된단 말입니까? 로렌스 형제의 대답은 명확합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죄의 용서를 기대하면서 다만 전심으로 그분을 사랑하고자 애써야 한다. 우리는 온전한 확신을 가지고 그분의 은혜를 간구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끊임없이 연습하되 요행을 바라는 마음으로가 아니라 작은 것부터 하나씩 해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 작은 일, 그분을 경배하는 내면의 행사를 하도록 합시다. 행동의 가치는 규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동기, 즉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있습니다. 성령의 미풍을 소유한 사람은 자는 중에도 앞으로 나아간다. 영혼의 배가 아직 바람과 폭풍에 흔들리고 있다면 그 배 안에서 쉬고 계시는 주님을 깨우자. 그러면 주님은 곧 바다를 잔잔케 하실 것이다. 로렌스 형제는 수도 내세의 삶 속에서 성과 속을 구분하는 비성경적인 장벽을 무너뜨립니다. 모든 활동은 기도와 노동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실천함으로써 거룩한 것, 즉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드려진 것이 됩니다. 장 피에르 드 코사드가 현재의 성례전을 강조하는 것처럼 로렌스 형제는 현재 일의 거룩함을 강조합니다. 이 둘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1691년 2월 6일에 쓴 마지막 편지에서 로렌스 형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을 알기 위한 것이 되게 하자. 그분을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분을 더 많이 알고 싶어진다. 우리의 지식이 더 깊어지고 넓어질수록 우리의 사랑도 점점 더 커질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며칠 내에 그분을 뵙는 은혜를 입기 원한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자. 로렌스 형제는 이틀 후에 몸져 눕더니 일주일이 채 되지 못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소 제목입니다. 복된 소망. 인생은 일방통행입니다.
우회로를 택한다고 해도 결코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지금 우리의 존재와 소유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현재의 중요성을 깨달을 때 우리는 실존하는 지금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럴 때 또한 시편 기자처럼 이날은 주님이 만드신 날, 우리 모두 주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시편 118편 24절 이렇게 노래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미래를 조망하며 오늘을 살죠. 우리는 한 번에 하루씩만 삽니다. 그러나 그 하루 안에 영혼을 살고 있는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명령과 약속의 말씀 속에서 현재와 미래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 은총은 우리를 교육하여 불경건함과 속된 정욕을 버리고 지금 이 세상에서 신중하고 의롭게 또한 경건하게 살게 합니다. 또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복된 소망을 갖게 합니다. 곧 위대하신 하나님과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게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당신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2절에서 14절